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10절 말씀. 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하는 자가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큰 그 사랑, 지극한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영광을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감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일꾼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른 하나님 일꾼이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아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바울이 갇혔습니다. 기쁜 일이 아니죠. 그것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문제를, 환난을 만나는데 이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원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움을 청하죠. 나오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이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일꾼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내 맡은 바 사명, 타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살아라.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성령의 도구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 성령께서 시키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새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성령의 도구로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뭐 하시는 거지만서도 겸손이란 받은 것 자랑, 그건 내 자랑이죠. 그건 교만이다. 그리고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 이것이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내 것 중에 내 것이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이죠.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주신 분을 자랑하되 뭘 받았습니까?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랑도, 죄의 용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신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볼 때 나는 죄인밖에 안 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인이 목에 힘들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죠. 주신 분. 이게 바로 겸손이다. 그리고 오늘가 뭡니까? 오늘은 부드러워지는 것인데 길들여진 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만큼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난 것만큼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온유해지죠. 전에는 저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난 모르지만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럼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오래 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것 같으면 다 수용, 용납하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요. 그런 삶을 살아라. 더불어 뭡니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네. 평안,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죠. 긍정적인 마음이죠. 화평한 마음, 화목한. 화목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니까 바로 뭡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냐? 그저 지키기만 하면 된다. 대신 힘써 지켜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용서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 되게 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걸 지켜. 그러니까 더 이상 뒤지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사단을 시킨 대로 하지 말고 그거를 힘써 지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 되게 이미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네. 간단하죠. 인간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다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 작디 작은 해주신 것을 그냥 힘써 지키기만 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저 받아서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죠. 그리고 성령, 바로 우리 몸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도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놀면 그러면 한 몸이 아니죠. 그리고 딴 말하고 딴 행동할 것 같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죠.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근데 우리의 소망, 희망이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5절 말씀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인도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도 하나. 그리고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딴 이름이 아니죠. 하나고요. 더 나가서 뭡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 아버지시다. 그러니 뭡니까? 몸, 성령, 그리고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다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게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바로 뭡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왕이시죠. 한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로 묶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일. 바로 뭡니까? 질서와 조화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 빛으로 하나, 진리로 하나 통일시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역 가운데 계시도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재하시는 거지요. 딴 한눈 팔지 않으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면서 우리를 섭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말씀이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는데 뭐에 따라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은사를 주셨나니, 바로 이것은 그러므로 구약 시편 68편에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요, 시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배경 내용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적군의 왕, 그리고 그 많은 포로들 다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사로잡고 포승져가지고 줄줄이 끌고 오게 되죠. 끌고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넣게 되죠. 그리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더불어 같이 즐거워서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8절 말씀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말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네. 승리의 왕으로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 죄, 사망, 사단, 더불어 그 사단 절갱이들 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줄줄이 끌고 가는 거죠. 물론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 대신에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다. 전리품인데 바로 은사를 그러니까 바로 공로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전쟁 공 세운 거에 따라서 전리품을 주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받아가서 뭡니까?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말씀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맞는 말씀이죠. 올라가셨다 하는 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아멘. 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 통치, 그래서 죽음의 통치, 어둠의 통치, 거짓 통치, 절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셈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 주신 거죠. 했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리의 왕으로서 승천,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니, 모든 하늘, 이거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천 얘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고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영어에는 헤븐이 아니고 헤븐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 위에, 하늘 중에 하늘로 오르신 자니, 부르시니,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셨다가 그렇게 가지고 승천하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 온 우주를 통치로 하나 되게 하시되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영원한 참 생명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참빛 빛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진리로 충만하게, 사단 통치로 죽음과 어둠과 거짓 통치를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뭡니까? 생명과 빛과 진리로 충만하게 온 우주를 완전히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절패하시고 부활 성전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바로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가 안 된다면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 모릅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공동체가 하나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가 안 되고 딴짓하고 헌다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사람은 절대 구제 불능이죠.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